반갑습니다. 아멘.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 온도 차이가 장난 아니에요. 그죠? 와, 좋습니다. 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맞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그 여정에서 때로는 정말 벼랑 끝에서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야곱도 세상적인 욕심을 부린 건 아닌데 영적인 욕심을 부렸는데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욕심이 나서.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가는 그 잘 구별을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염소 털을 막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거짓말했잖아요.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쫙 이렇게 무지개처럼 펼쳐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장자의 축복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들, 그 언약의 계승자가 바로 야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를 몰랐냐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하는 그 에서의 분노, 형이 막 정말 분노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죽여버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분노 앞에 이제 결국 자기가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면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10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랬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름을 받을 때 하란에서 떠나서 부엘세바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제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야곱은 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다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란으로 가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 그 에서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삭이 이제 처음에는 속았지만 나중에는 야곱을 보내면서 축복하고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라반의 외삼촌 집에 있는 그 집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여행을 가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니까 이제 거기서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한 개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이제 누워서 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가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잠 좀 재워달라 그러면 웰컴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나그네 대접하는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기회를 다 내려놓고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왜냐? 지금 뒤에서 에서가 야곱이 도망간 걸 알고 언제 쫓아와서 자기를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불안함. 또 아버지, 이게 이미 받았지만 자기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 가는 길에 지나가다가 위험도 있고 또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웰컴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안하게 잘 대접받고 그냥 엄마가 사랑한 그 야곱이 얼마나 집에서 편하게 지냈겠어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런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에서 분리되는 그 외로움, 고독함, 두려움 이런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가족들과 이 분리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또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고 오히려 야곱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랬어요.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이제 13절에도 보면 또 본즉 하나님이 그 꼭대기 위에 서 계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환상을 통해서, 꿈의 환상을 통해서 하늘까지 이렇게 쫙 닿아있는 그 사다리, 그리고 계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안 놀라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꿈이지만. 그래서 야곱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 자기는 진짜 어찌할 바를 몰라고 해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내 자신을 비우고 낮아질 때 그때가 바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쫙 올려져 있었던 그 사다리, 그 사다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그 단절된 그 인간을 또 연결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원수의 담을 다 허시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곱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으로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거. 모태신앙을 가졌던 그 야곱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바로 27장에 보면, 그 앞에 27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삭은 사냥을 잘하고 막 이렇게 활달한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해갖고 와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해라. 그리고 내가 흡족하게 너를 축복하고 싶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염소를 잡아다가 야곱에게 요리를 만들고 야곱에게 막 털을 이렇게 묻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갔는데 이삭이 생각해도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렇게 사냥 가네가 빨리 왔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들었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클로즈, 이렇게 가까이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이러잖아요. 여호와니 그래요. 이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다음에 연결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 야곱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그리고 여기
지금 약속해주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자, 이 약속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의 자손 야고보를 통해서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복음을 전할 건데 그 대를 계보를 따라서 누가 오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야곱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잖아요. 막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야곱에게 해준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을 넘어서 한 가지 더 얹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은 야곱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야곱의 어떤 그런 행위라든지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야곱을 보면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을 무슨 제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야곱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이 두렵고 그 외로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서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런 언약,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중간에 I'm sorry, 미안해,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잘하지 세상은 쏘리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는 거. 세상의 것들, 내 친한 가족들, 친구들, 내 믿을 만한 뺏기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는요. 이제 야곱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과 함께 예배드리고 살았던 그 제단, 거기가 아니라 이 들판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나를 만나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 계신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고 그냥 희미하게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슨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보다는 그 순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야곱을 이제 지금 여기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창조 전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야곱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정신을 딱 집중하고 차려서 오직 내 지정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렀던 야곱은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딱 느꼈던 건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은 뭐냐? 처음에 놀라고 감격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두려움이 확 왔어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한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아마 무서워서 막 이런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두렵고 그 떨리는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결되는 게 뭐냐? 바로 예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썬데이 막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천들처럼 막 주일이 되면 오늘 좀 자고 뭐 텔레비도 좋은 것도 많이 하는데 봐고 오늘 날씨도 추운데 좀 교회 가는 게 정말 부담스러워. 또 안 오면 또 목사님이 신방하고 전화하고 막 너무 짜증 갔다 와야 되겠다 1시간.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난 적 잊어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헷갈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 경외함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야곱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이 장소가 야곱에게 들판에 잤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잠을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가, 이 두려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자, 이제는 그곳에서 이곳이 바로 야곱이 예배하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이게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갖고 탁 세워서 기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베개, 그 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되고 그 위에 기름 부은 것이 뭐예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여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 베델, 하나님이 집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왜 여기서 굳이 이 성의 옛 이름이 루스더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창세기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 그곳 그랬잖아요. 근데 10절부터 뭐 한 곳에 이르렀다, 여기 이곳이다, 그곳이다 이러면서 한 장소를 계속 강조를 해요. 왜 이 장소를 강조하냐? 이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루스인데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가 거듭남을 처음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져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야곱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곳이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는 거예요. 루스는 뭐냐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찾아보니까 편백나무 뭐 이렇게 아몬드 나무 같은 게 흐르지게 있었던 우리도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나무들이 많으면 거기 무슨 복사골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게 그냥 그 나라 이름으로 루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지도 않고 흔해 그냥 붙인 거예요. 그 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이 도망하는 야곱이 자기가 그 길에서 노상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추억 아니겠어요? 그런 장소인데 이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이곳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래서 이 루스가 바로 베델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예요? 야곱은 그곳이 루스라는 곳이 베델이었잖아요. 우리에게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베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 베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베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의 만나기 전이었던,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던 그곳 우리는
우리가 바로 루스였잖아요. 루스. 그냥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흐드러지게 있던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이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베델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날마다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야곱의 서원이 나와요.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는 건 우리 모두의 서원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22절은 했어요? 또 헷갈렸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야곱은 이곳이 이제는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문합니다. 여러분 살다가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10분의 1을 왜 드린다고 그랬겠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내 믿음의 표시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그 전에 살았던 그 야곱의 태도와 지금 이 결단하고 서운하는 이 야곱의 태도는 180도로 다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1절에서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러잖아요. 이게 마치 있잖아요. 이 야곱이 지금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또 서원을 했는데 이것이 마치 조건질처럼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문장이. 그런데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누가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겠어요? 남한테 듣고 권유받아서 성경 공부 시간을 배워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야곱처럼 이런 고백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 믿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일상생활 나의 삶 속에서 만나야 돼요. 꿈에서라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창세기 이제 35장, 우리 지금 28장을 하고 있는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20년 만에 하란 땅에서 이제 베델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그 말은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 태어날 때부터요 형에서 발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왔어요. 쌍둥이가.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이지만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의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꾀를 내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욕심내는 것들을
쟁취하고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로 사는 삶을 구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베델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준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지금 믿음이 아니라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밖에는 구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 있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며 이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을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자의 삶에서 이제는 예배자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변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야곱처럼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각자의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